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끝까지 읽읍시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오늘은 구역공과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 예, 성부, 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거기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고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아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신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고요.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삼저주를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승천 직전에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2, 3세 살릴 수 있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는 건 우상이거든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세계복음 언약을 지금도 실현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우주의 능력과 오력이 내게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절대 망대로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들이고 자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거든요. 여호와는 우리만의 여호와다. 메시아가 우리만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그런 어떤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메시아가 와서 모든 민족 위에 으뜸으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선민 사상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막고 선교를 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7번이나 강대국의 노예포로 소고 유랑민으로 흩어서 재앙을 당했는데 이때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렘넌트 7명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그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거든요. 오늘 여기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 3장 19절에는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사무엘이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보호하시고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또 역사의 그 인물 가운데도 링컨 같은 사람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종이나 자유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 레마로 부딪혀서 그렇다면 뭐 피부색이 검고 희고 이것 때문에 노예가 되고 그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돼서는 되겠느냐. 인격이 다 같은 건데 그 노예를 부리고 하면 안 돼. 노예를 해방시킨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겁니다. 피부색이 검거나 희거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역사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거든요. 자, 오늘 소론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성취되잖아요. 그 성취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큰 틀에서 구약에는 예언, 신약은 뭐죠? 성취. 지금 이 시대는 세계복 언약이 완성되는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성취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언약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지에서 드리러 가라. 그 백성을 이스라엘이 내가 애굽의 손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 간다. 그 시대 그거 놓치면은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방주의 언약을 놓치니까 홍수로 다 쓸어갔잖아요. 그만큼 시대의 성취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을 우리가 보고 인도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세계복음화거든요. 자, 그래서 첫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은 겁니다.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같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인데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너를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막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 또 뭐 중풍병을 걸렸다가 난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병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면서 물과 떡을 떡을 광야에서 말이죠.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나 빵 모인 사람 120명밖에 없어. 5천 명, 뭐 몇천 명 막 예수님 막 따르던 무리들이 다 사라지고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언약을 잡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20절에는 아무에게도 이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직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고백은 했지만 절대 망대로 세워지질 않은 거거든요. 무슨 풍파에도 변함없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질 않았거든요.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변화산에 갔는데 환상을 봤죠. 엘리야, 모세, 예수님 세 분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랬거든요.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동급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때 중대한 어떤 변화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같은 분이 아니구나.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때 마지막 가상 7원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죄와 저주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걸 끝났거든요. 이제 불행 끝.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갈보리산에서 모든 거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감람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40일 동안 친히 부활하신 거 보여주시고, 부활 이전에는 사실은 소론이었거든요. 부활 체험한 이후에는 완전히 변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올바른 보좌의 미션과 세계관을 바르게 심어주고 기다리라.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이 세계화되어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이 세계화, 개인화, 세계화. 감람산에서는 개인화시킨 거고요. 마가다락 모였으니까 이제 거기 그 언약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건 교회화가 된 것이고 이것이 딴 것까지 가야 되니까 모든 족속 세계화돼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현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거기 임하시면서 장례일을 보게 되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건 뭐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팅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먼저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의 바람이 부른 거예요. 막 스데반 집사 목 날아가고. 근데 이들이 그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왜 식사했냐. 그러니까 아직도 마가다락방 그 초대교회 안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과 아직도 저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등록하도록 해가지고 둘이 큰 제자의 무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간 거거든요. 일곱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그러죠?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신 바울과 바나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세계복음화는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아시겠죠? 여덟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문이 막혔거든요. 그때 마게도냐의 큰 환상을 보면서 인생과 세계 선교의 전환점을 맞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 전통 렘넌트 운동 대열에 들어와서 237 나라 살릴 렘넌트를 미래의 절대 망대로 세우는 그 시간표 속에 치유사역과 다민족 선교 그리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전환점이 온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뭐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에베소 그 아시아 그 대단한 역사 일어나는데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랬더니 23장 11절에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풍랑 중에 죄수의 신분으로 풍랑을 만났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여정 속에 무슨 풍파와 바람이 불어도 이거는 여정 속에 지나가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갱신시키고 그릇을 만들고. 그래서 삶 집중과 삶 응답을 삶 세팅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눈꽃만으로 흔들지 마세요. 마지막 열 번째가 뭐지요? 서론에 3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그 셋집에 있었는데 이 말씀 운동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막히지도 않고. 알겠죠? 자, 그러면 본론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럼 하나님 말씀의 그 핵심적인 키가 뭐냐? 첫째입니다. 말씀으로만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렇죠? 자,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겠냐? 주께서 하십니다. 가서 네가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더니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거기 생기를 대언해라.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거기에 이제 성령의 능력. 여러분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대로 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거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고 빛이 되신 그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신분 권세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은 생명운동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영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치유운동입니다. 치유운동.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렇죠? 그 말씀이 피수처럼 우리에게 잘 박힌 것처럼 못 박힐 때 운명이 바뀌고 병이 치유되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그냥 천지개벽같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이 진짜 각인되면 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형상 속에 2장 7절 영혼 속에 2장 18절 삶의 능력으로 임재하게 될 때 보좌와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게 이제 말씀 속에서 일평생 우리가 누리고 가야 될 참된 기도와 여정과 이정표를 다 찾아낸 거거든요. 말씀 속에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파수꾼이 돼서 나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아시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 운동입니다. 금방도 얘기했지만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다 살아나는데, 그죠? 주의 영이 거기 임하니까 군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재앙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스타롯과 그 바알을 버리고 온전히 너희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돌아와야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고, 다른 거는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발 부탁하는데 사람 소리나 이런 어떤 현실 그런 것 때문에 영향받지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다 도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위에서 내리시는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사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우주의 능력이 임하고 오력이 임해야 영육간의 모든 걸 다 서비스로 살지. 알겠죠? 그랬더니 전심으로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블레셋에 뺏긴 땅 모든 거 다 이사 62장에도 말해요. 이 파수꾼이 돼서 망대가 돼가지고 대로를 열고 길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포도주와 모든 곡식을 다시는 원수 마귀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 모든 걸 다 뺏긴 것을 회복하는 거. 모든 땅을 다 다시 회복했잖아요. 이사 62장에 그래서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이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고 대로를 열고 그래도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그럼 모든 걸 회복한다는 거죠. 능력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뜰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을 기도의 뜰인데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24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민족이 육신의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렘넌트가 제자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갖춘 교회와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가 돼야 된다. 결론입니다. 그럼 왜 뭐 때문에 이걸 다 뺏겠느냐? 언약의 백성이 누리고 살아야 이 축복을 다 뺏겠느냐? 왜 인간에게 이런 불행이 오느냐? 그게 성경에 나타나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3장이 뭡니까? 아담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선악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 세팅 안 되면 속아요. 이 소리 저 소리 새 소리에 속는다고. 그러니까 선악을 먹은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창세기 6장 뭐지요? 그게 결국은 완전히 접신돼 가지고 네피림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11장에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다락방 지금 한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 열 몇 개 모아가지고 탈퇴하고 가는 거 이래 보면서 이번에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하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르고 다른 길로 많이 간다는 거지. 우린 그 길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세요. 여자들만 골라가지고 막 15명씩 막 살인하고
또 아이들만 골라가지고 죽이는 인간들이 있어. 그 악령 쭉만 해서 그 살인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거든요.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단판에 끝내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사탄의 원수를 완전히 결박하겠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시겠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고. 세 번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이 여자의 우선 이 방주 운동을 세계화시키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저 갈대하고 우상 숭배하고 달신 섬기는 이게 은혜예요. 시대 특혜거든요. 우리 영세전 선택, 시대적인 선택, 미래를 좀 알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 가운데 우리 선택하시고 영원이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 선택한 거고.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넌 이제 지금까지 네 생각,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말씀 따라가라. 우린 말씀 따라가야 되는 말씀 따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선포되는 말씀 안 놓치려고 집중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다섯 가지 축복 따라오지요. 반드 언약이거든. 떠나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라.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거든요. 언약적인 축복. 언약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소서.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있는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적인 축복.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근원적인 축복이 오는 건데 근원. 우리가 영적인 축복도 영적인 힘도 근원적인 힘. 우리가 신앙생활도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샘을 파니까 막 샘 근원이 터져가지고 막 터져 나오는 근원. 그래서 예수님도 그 수가성 여인한테 그러잖아요.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그 뭐 육신적인 생각, 사람 생각 딱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사단이 그냥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집중. 아시겠죠? 결론 딱 내야 돼. 하나님 딱 바라보고 한 분으로 딱 끝내야지. 누가 뭐라고든 눈길도 주지 마세요. 알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대표적인 축복.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렇죠? 기념비적인 축복은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후대가 복을 받는다는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서 땅을 찾아 번성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 기념비적인 축복. 그 다음에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불가항력적 축복. 왜냐하면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아시고 예배 때마다 집중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입장에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안 돼. 하나님 입장에서 붙잡아야지. 그렇죠? 어떻게 그 자식도 안 하는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100세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2, 3칠 나라 운명을 바꾸는 후대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우리 입장에서 받으면 곤란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네 짐 싸가지고 집으로 가라. 시험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죠? 왜 안식일 날
응? 일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어쨌든 막 옳고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주려고 하는 거.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거하고 그 병 중에 있게 하는 거 어떤 게 더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막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여기 죄 없는 사람은 돌을 써라. 그래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 죄목을 거기 쓸 수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그다 도망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 보고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의 주역이 되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 성취의 흐름을 끝까지 타고 인도받는 절대망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 우주의 능력, 오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세 가지 뜰을 갖춘 237을 치유할 서밋 24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대 속에 예언 성취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서 지금도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 치유운동, 능력운동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